반갑습니다. 우리 정광훈 형제, 우리 주재현 형제 만난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이름은 이호준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렇게 부산 동네에서 주님을 이렇게 처음 영접을 했습니다. 75년도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서울로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서초동에 살던데 우리 정강훈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이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났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대학교 막 졸업했으니까 아주 젊었을 때죠. 와서 이렇게 간증을 쭉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가 됐어요. 대학교 막 졸업했기 때문에 조금 어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참 저를 굉장히 이렇게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그 호주의 NTM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했던 데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키르기스탄에서 하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런 모든 사정들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참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참 사탄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계속 그 성령 충만한 대로 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사탄도 똑같이 우리를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명서를 작성하다가 그걸 그만뒀다고 말씀을 하실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잘하셨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첫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확정을 하고, 근데 이제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오늘 정관원님께서 이제 에레미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선지자에 보면 대선지자가 몇 명이 있죠? 4명이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소선지자는 12명이 있어요.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근데 아마 이게 사무엘이나 엘리야까지 합친다면 한 19명, 한 20명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엘리야를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엘리야는 우선 예레미야 한 군데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예레미야 1050쪽, 1049쪽쯤 될 텐데, 예레미야는 그 1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아마 나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한 30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난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5절에 보면,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제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에레미야 입에 두겠노라. 이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주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안 놓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물 끓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거는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살구나무는 반드시 추운 겨울을 나면 봄이 되면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에레미야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끓는 가마 현상은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확신을 심어줘요. 그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날 때부터 네가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지자로 이렇게 택했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고 그랬으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런 염려, 고통 그런 거 없이 잘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3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에레미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참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주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거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냐 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결코 망한다. 이런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음란, 이렇게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 착취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뺏고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등쳐먹고 이런 행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절대 의뢰하지 말고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을 하고 순종을 하면 네 목숨은 살 수 있다. 절대 애국을 의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증거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몫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전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들어요.
백성들이 안 듣고 이런 에레미야를 막 모략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4장 22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4장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런 것을 따르면 좋겠지만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시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잘 듣고 따라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라고는 그 자부심, 긍지가 너무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절대 우리 유다는 안 망한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레미야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있어요. 7장 4절을 보면 거기 세 번이나 그런 말을 해요. 전화를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세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다 요약해서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끝에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백성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아주 곤궁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특히 우리 주님도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잖아요. 에레미야 고향이 어디죠? 에레미야 고향은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아나돗이라고 그래요. 아나돗. 아나돗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고향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제사장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바스울,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라고 제사장인데 이 바스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에레미야를 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제수들에게 거는 목칼 있죠, 목나무 이렇게 제수들에게 거는 목 있잖아요. 이렇게 목나무 고랑을 채워가지고 가두고 그것도 못하는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냐나 스마야 같은 사람은 또 에레미야를 얼마나 때리고 쥐어받고 아니 못 살게 구는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를 이런 그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또 제사장 이 바스울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스마야 같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에레미야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든지
이러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얼마 동안 하냐면 40년 동안을 그래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몇 명이나 에레미야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복음을 외쳤으면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했으면 몇 명이나 에레미야 말을 듣고 따라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40년 동안에 우리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도 몇 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외치는 이 에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은 딱 10손 거라고 꼽아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에레미야서를 대필 받았던 바룩이라는 선지자. 그 다음에 아주 놀랍죠? 시드기야 왕.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에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지 목숨도 살았을 텐데 에레미야 말을 예언하는 말.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애굽에 의뢰하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당신 목숨은 살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런데 말을 안 듣다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7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죠. 아니 내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거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나서 어때요?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리죠. 근데 그걸 예언을 했어요. 누구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당신 목숨 살고 당신 다시 회복될 거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애굽에 의뢰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망해갈 때쯤 옥에 여러분 갇히죠? 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에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외칠 때 에레미야 말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시드기야 그런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섬겼던 넷이죠, 넷이. 예. 그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그러죠. 에벳 멜렉 환관인데 이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디안 겐족 속의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에레미야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 사람들 위에는 에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40년 동안 이렇게 외친다면 최소한도 한 1000명 정도는 그래도 말을 들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40년 동안 외쳤으니까. 1년 동안에 최소한도 한 10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에레미야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에레미야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애굽에 의뢰하지 말라,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애굽에 붙잡혀 가서 일생을 애굽에서 마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아니, 하나님이 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놓고 그것도 편한 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고향 사람들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이렇게 자기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을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런 거 일체 없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갖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에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의왕교회를 이루어가시면 좋겠다. 아까 우리 정광훈 형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의왕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비록 처음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내 소임을 내가 맡긴 일을 잘했다라고 얼마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칭찬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숫자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레미야처럼 비록 열 손가락에 꽂힐 정도의 사람이었을지라도 40년 동안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군말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그와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정말로 이와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소임을 다하는 우리 의왕교회 성도들이 했으면 참 좋겠다. 비록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이렇게 참 소임을 다했느냐 하는 것.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에 정거하는 게 4가지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힘쓴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사랑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사는 교회 된다는 거 말같이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은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거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에레미야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빌라델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52장까지 있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에레미야 예언된 것. 저는 이제 이 예언이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다. 대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대언한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귀환한 거, 그 다음에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렇게 마치고 돌아오는 일화 같은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앞으로 안 이루어진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예레미야 30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30장 7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의 nem을 얻으리라. 야곱의 환난의 때는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을 해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언제나 하면 정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그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지고 이 천지사방에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버린 이게 야곱의 환난의 때 2번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7년 환난 3년 반 후에 있을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날 게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제3상륜이 지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반드시 대7년 환란, 3년 반 후 대환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7년 환란에 그 참상이 여러분들 그냥 7년 환란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한 군데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시는 스가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까지 다 보기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세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7장 14장 12절에 한번 읽어서 실감나게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이 썩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 다음에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이 환란 때 대재앙이 떨어지면 이 서 있는 사람이 이처럼 살이 썩어서 하늘을 이렇게 녹아내려지고 눈동자가 확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입 혀술이 다 녹아지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핵전쟁 못지않겠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다는 거야. 이 환란은 반드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환란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희망적인 게 있죠.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예레미야 몇 장을 보냐면 50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0장 20절을 보면 아마 이런 때가 언제일 건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20절 제가 19절부터 읽을게요. 아마 이때는 천년왕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이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 그 선포가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약 800만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다 흩어진 사람들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가 한 800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돌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0.1%도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도 0.1%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없어요, 더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들 동성애 알죠? 네? 잘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로 동성애 축제를 크게 벌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버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대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7년 환란 중에 대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들을 대언한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의 소망을 우리 우한교회 성도님들이 가지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지금 처음 시작하는 우리 우한교회 성도님들 사람 숫자는 많지 않죠? 정말 어떤 때는 실망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준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받아서 성전의 기둥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 3장 보면 정말 그렇게 그러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라. 여러분들이 각각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가 되는 말입니까? 자, 그거 한번 보고 3장 제가 1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비밀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성전의 기둥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들 되시기를 정말 저도 좀 이 개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와 같은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